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우리 감사할 우리 제목을 찾게 되는데, 어제는 우리 가장 감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은,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교회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많지만 교회를 잘 아는 사람,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교회,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 쓰여 있는 이 교회라는 이 단어를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에크가 무엇으로부터이고 클레시아는 부르다입니다. 클레오인데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부른 자들, 세상으로부터 부른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첫 번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 있을 때 노예로 같으면 가장 비천한 자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따라 나선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혈연적인 집단이나 아니면 어떤 이 다른 이유로서의 만들어진 조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여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물을 내려놓고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응답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모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3일교회면 3일교회를 모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모태인 삼성교회면 삼성교회를 모이실 때 하나님께서 3일교회로 나를 부르셨는가, 삼성교회로 나를 부르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갖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판단과 다른 계산이 있게 되면 조금의 힘듦과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전하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부르시는 사람들, 그 부르시는 사람들 가운데 소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일단은 주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주님을 더 높게 여기고 온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나타내는 이 성경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흩어지다, 뿌려지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놓고는 왜 또 흩어버리실까요? 이 흩어짐을 당한 것이 있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아침에 3,000명이 막 결신을 하고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 집사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교회가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들이 무엇을 했느냐?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또 사마리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빌립은 에디오피아로 가는 내시를 전도해서 그곳에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시는데요. 그냥 흩어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는 곳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소명으로 시작을 해서 사명으로 끝이 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소명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곧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체를 지나서 이제 쇠퇴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두 가지의 의미로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한국교회의 소명은 확실했는가? 한국교회는 정말 사명을 잘 이루어가고 있었는가? 한국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어쩌면 그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정말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지만 반면에 아직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 그래서 아직 그 소명의 확신이 적은 자들이 그 소명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소명이 흔들리고 소명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려 버립니다. 또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불러놓으신 이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명으로 교회가 커졌으면 사명도 커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르셔서 한국교회를 세우셨으면 한국교회에게 주신 뭐가 커져야 됩니까? 사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우리 선교사님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초대교인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소위 말해서 이 전 국민의 1%, 2%도 안 되는 그때 했던 그러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사명의 모습과 지금 인구의 10%, 20% 혹은 이 4분의 1이라고 하기에는 25%가량 되는 이 교인이 있을 때 지금 사명의 모습이 그러면은 참 양적으로 많이 커졌을까? 사실 모이고 그리고 예배하고 즐기고 또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많아지셨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고 이뤄가고 있냐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위해서 이 한국교회에 지금 어려움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곳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흩어진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뜻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만드신 최종적인 열매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결과물이에요. 보통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고 기가 막힌 사역을 많이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거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30년의 무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와서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전국을 다니면서 이러한 천국복음 전하고 천국복음이 나타나는 이 역사들을 보이셨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고 사람도 살렸고 그리고 성전도 살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왜 죽었습니까? 죽인 사람도 있었지만 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판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예수님의 사역을 결과물을 놓고 보면 이건 실패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수만 명이었을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제자들이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긴 했지만 그 뉘우치고 돌아온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고작 다 해봤자 500명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그 예수님도 세상에 와서 실패자였어요. 실패자. 그러면 사역을 3년 반 동안 목숨 걸고 했는데도 예수님 사역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그 사역 끝에 남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시 주님께 돌아온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모인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예배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다시 구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도하죠. 그리고 마음을 합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재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 되었나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만드신 그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곳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보살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는 바로 어머니의 모체와 같은 곳이라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주님의 사람들로 일으키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목양이 필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치유가 필요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세우셨는데 여러분은 정말 그런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30살 서른이 되었을 때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보고 목사를 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끝까지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중국 귀주성에 갔었을 때 저에게 좀 목사를 네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끝까지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나와서 총신대 신대원 준비를 3, 4개월도 못 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3, 4개월 공부하고 신대원 붙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시험까지는 보겠는데 이번 떨어지면 저는 목사는 되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목사가 될 인격도 아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목사님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교회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오신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바람 펴갖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셨는데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겪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어렸을 때 생각이 그 교회 가는 문제 또는 교회에 얽힌 문제로 어머니하고 맨날 싸우시고 막 또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저는 또 실망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고등학생 돼 갖고 한참 이 민감한 사춘기였었을 때 제 친구 따라갔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뭐 제가 당돌하게 굴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공부 안 한다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교회 안 다녀야 된다고 그러고 저를 쫓아내셨어요. 예, 그 교회가 조금 엘리트 교회였거든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친구 때문에 따라갔는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목사님 정말 상처 많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상처가 많아요. 오죽했으면 그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통일교 목사님 아들이라 통일교도 한번 따라가 봤고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또 무슨 대순진리에 또 그거라 거기도 따라가 보고 뭘 한다고요. 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태국도의 아버지가 거기 또 목사님이 아니라 뭐라고 하던데 거기도 따라가고요. 다미 선교회도 따라가고요. 예. 제가 왜 그랬냐면 교회에 너무 실망을 해서 기존 교회에 대해서 제가 희망과 소망을 이렇게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예수님 대학교 가서 다시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 안에서 뭔가 소망을 찾고 대학 선교회에서 교회라는 게 뭔지를 깨닫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다시 그 기성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강단에 서고 또 뭔가를 이럴 자신이 정말 1도 없었거든요. 1도.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신대원을 붙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총신대원 갔을 때 총신대 역사상 제일 그 경쟁률이 제일 셌을 때예요. 거의 6점 몇 대 1이었어요. 지금은 뭐 1.2대 1 이러거든요. 그때 왜 이렇게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렇게 셌습니다. 근데 그거를 진짜 막 제가 가끔씩 간증하지만 말도 안 되게 붙었어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던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형민 형제 이 정도 되면은 그냥 가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굳이 저보다 더 인격도 좋으신 분도 많고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 많고 머리도 좋으신 분이 많고 저보다 교회를 더 잘 아는 분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려고 그렇게 이렇게 몰아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 굉장히 자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랬어요. 제가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라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 결국 교회의 상처를 받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한번 네가 상처당한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고 그 마음 잃지 말고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교육사로 세운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주님의 마음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주님이 교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십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목숨을 걸고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에 밟히는 소금처럼 변하고 있는 이 지경을 보면서 또한 교회에서 오히려 상하고 또한 교회에서 오히려 마음의 고통을 받고 해결되지 않는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거든요.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주님 안에서 보호하고 먹이고
보살피고. 여러분, 주님이 이러라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특별히 오늘 이 감사 노트를 보니까요, 이 뒤에가 되게 의미가 있던데요. 이 고마운 사람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SNS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오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장기 교섭자들에게 또 이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이 미션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진짜 교회답게 교회가 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